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8장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월등하게 잘 믿은 로마 군대 백부장 2명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두 편지의 수신자는 모두 제국에서 각하라 불리는 총독급의 고위 공직자인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로마 제국의 군인들 가운데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 1명씩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므로 유대인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사실을 알고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평가를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했던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데오빌로가 두 명의 백부장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월등한 이방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도 많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마지막으로 베다니의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일을 기록을 한 반면 누가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어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있다라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함을 보고 예수님을 죄인과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과 누구나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며 가르침을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말 그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5가지의 사역에 충실하셨습니다. 먹이셨고 치유하셨으며 가르치시고 용서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5가지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그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리며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끝까지 함께 자리하며 지켜보았고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까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정작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곁에는
그 당시 천대받고 소외당하던 가난한 사람들과 당시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초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의 욕심에 눈이 멀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닌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하시이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내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지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은혜의 때가 속히 오길 바란다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교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고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오늘 우리의 삶도 선교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